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얻게 한다. 짧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자기를 높이려 하고 또 높아져야만 알아주는 오늘날의 이 세태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를 거슬러 거꾸로 가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의를 다 갖추고 또 내 품격을 좀 다하여서 상대방에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섬기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자존심이 없다고 그 비웃음을 당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낮아지면서 잘 섬기면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죠. 저는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상담을 늘 저는 하지만 상담을 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또 제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좀 넓고 또 다른 방면으로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체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 상담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왜 누군가가 나를 칭찬을 해주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진실로 나를 칭찬해준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 칭찬이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깊이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좀 그래, 그것을 이제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저한테 표현을 안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도 이런 것을 잘 묻지 않는 말인데 애가 이런 말을 나한테 한다? 상당히 참 깊이 생각하는 아이로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래? 그러면 저는 이제 언제부터 본인이 언제부터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대화 속에서 그 순간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저는 대화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그랬을까요? 모태에서부터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언제부터 누군가 상처를 입어서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언제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앞에 제가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살다가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구나 라는 하나님의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 너 혹시 너 스스로 네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으면서 칭찬받는 것을 네가 좀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었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것 같다고. 제가 누군가부터 칭찬을 받으면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저 칭찬을 내 마음으로 받지 말아야 되겠다. 맞아요, 목사님.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칭찬을 많이 들으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 근데 나는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저 칭찬을 나는 무시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충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 말을 할 때에 두 눈에서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교만해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칭찬받는데 마음을 닫고 산 거죠. 그렇다면 네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런 일은 잘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건 전 잘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줄 때는 제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누군가에게 칭찬 안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칭찬을 받는 것도 싫어하고 본인도 누군가를 칭찬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라는
의외다. 참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서 왜 너 자신을 인정해 줄 때마다 그걸 기피하였느냐. 우리가 그게 좀 잘못된 방법인 것 같다. 칭찬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네가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고 너무 몸부림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나는 어색스럽고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거의 한 6년 이상을요. 내가 그렇게 칭찬을 받을 때마다 아니야 나는 저 칭찬을 들으면 안 돼. 내가 교만해져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칭찬이 자연스럽게 자기한테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사탄은 별것을 다 이용해서 사람을 올무에 매이게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으면서 사탄은 정말 영리한 놈이로구나. 영악한 놈이로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결국은 괴롭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귀중하게 여겼던 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참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또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한 수단이 올무가 되어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음이 되었고 그것은 곧 어떤 칭찬도 자신을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칭찬을 차단하다 보니 칭찬은 거짓 것으로 들려지는 경지에 이르러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안수할 때에 네 영혼은 이렇게 기쁘지 않느냐. 네 영혼이 웃어야 되느니라. 기뻐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울하면서 자기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칭찬 들으면 안 돼. 난 칭찬 들으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다운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인생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파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심히 마음속으로 아프면서도 기특하였습니다. 애잔하여졌었습니다. 교회는 왜 자신의 희생이 필요로 하는 겸손함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바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섬김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로 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장년인 우리들은 과연 내 스스로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 또 이런 법에 걸려서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왜 겸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함이 교회 안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이 없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이유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 한구석에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겸손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겸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자신의 처지가 초라해 보였던 아픔 때문에 자신을 낮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무시를 당했던 아픔을 가진 마음 또는 자기 자신이 너무 지금 초라해 보여지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자신이 아니라 분명 우리 조상들 중에 부모들 중에서 어떤 부모의 누군가의 아픔이 무시를 당했던 아픔을 가졌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본능적인 본질이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마음으로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겸손과 낮아짐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요, 겸손과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주일학교 때 뭐 많이 배운 말씀이잖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세리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 당했던 그는 그 군중들 속에 사이에 숨어 같이 함께 어울려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기에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한 번만 만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마음을 이미 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내 모친과 내 동생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할 수 없는 이유가 교묘하게 쳐놓은 덫에 걸린 성도들인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여야 한다고 포장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신에게 함부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그들의 자신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굽히는 것은 치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겸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자막을 바꿔주세요. 겸손은 첫 번째 스스로 자신이 마음속에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들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때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라는 생각이 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을까? 세 번째, 무엇으로 우리는 다 채울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그분으로 이미 채웠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만족함을 느꼈던 여인, 누가복음 7장 36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44절부터만 너무 길기 때문에 44절부터 여러분 47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누구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으시고 그 머리를 닦았으며 나는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나무도 꽂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입니다. 그때 한 바리새인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면 제가 죄인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저 여인이 더러운데, 저 여인은 더러운 여인인데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자기가 선지자라면서 왜 자기 발을 저렇게 더러운 여인이 만지는 것을 내려두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여인은 더럽다는 편견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는 물질의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을, 저걸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데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굳이 사업 안 했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저 돈을 허비했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두 종류의 부류의 인간을 만날 수 있는데, 저것은 더럽다는 편견을 가진 사람과 돈을 낭비하였다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성을 내보였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돈만 쳐다보고 있어, 이거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했어, 낭비야, 낭비. 저건 낭비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직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느냐고요? 오직 물질만이 자기의 힘이 되고, 오직 물질만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한 그는 누가 묻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낭비했다라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것만 눈에 보였습니다. 나는 옳아! 교만이죠. 내가 옳아!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릇된 것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얹어놓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럽다는 편견도, 낭비했다는 물질에 대한 집착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겸손할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추어지게 된 것을 거역합니다. 나는 낮아질 수 없어.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추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는 그분의 삶 속에서 겸손함을 이미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내 앞에다 딱 십자가 앞에다가 나를 비춰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매 순간 말할 때마다 그러진 않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엎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딱 상기하면서 떠올리면요,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다 나 자신을 꿇어 엎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서는 감히 어떤 고통도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힘들다라고 주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제가 힘들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가지고 가잖아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나보다 더 억울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주님 앞에 내가 서면요,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내가 비할 수가 없어. 어떻게 감히 그 조그마한 고통을 감히 주님 앞에서 내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1대1로 나 자신만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요, 고통스러울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통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함으로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과 섬김은 떼어놓으려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섬김이 있겠습니까?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겸손함과 섬김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가 많은 주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먼저 믿었고 나중에 믿었던 그런 신앙의 오랜 세월이 이런 섬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직위가 높아졌다 해서 이런 섬김의 마음의 자세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문제는 겸손과 섬김의 본질적인 자세는 사함이 많은,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대하여서 말씀하시듯이 47절에 보니까 그렇게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겸손과 섬김이 있지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과 섬김이 결여된다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가 봐봤더니 죄가 많이 사하여진 사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골라서 죄를 많이 사해주고 어떤 사람은 골라서 죄를 적게 사해줬습니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모든 죄인들을 다 사해준 줄로 믿습니다. 제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잘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물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없으니 이 몸으로라도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시간이 넘쳐 흘러도요,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47절에 있는 저 말씀을 가지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죄를 품고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요, 내가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요, 죄를 무서워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마음에 있어서 늘 섬기고 겸손하려는 낮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여서 그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겸손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장로님 내외를 만났습니다. 찻잔을 저한테 이렇게 건네는데 그 손에 딱 봐보니까 인색함이 손에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을 제 영의 눈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거침없이 선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사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색하다 말씀하시오. 손을 딱 감추면서 뜨끔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얼른 솔직하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 마음속에 가슴에 깊은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상처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뒤이어서 아울러 답을 말해줬죠. 그 상처는 무엇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난 저녁에 저는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들의 연계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게 되었을까요? 본인 스스로도 인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데 너무 인색해졌습니다. 저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인색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사람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유는 제가 교육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장로고 권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바탕에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너무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급한 심령 위에 말씀을 내려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급기야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거기서는 또 다른 한 부분을 발견했지만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권사님 마음속에도 물론 있었지만 그 장로님 마음속에 내가 누군데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일이 너무 넉넉했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면서 내가 누군데라는 그 나쁜 사탄의 덫에 걸려있더라고요. 과거에 나 이 정도 했어. 내가 영적으로 그때는 길고 날랐지. 과거는 우리에게 그닥 중요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중요하죠. 앞으로가 중요하고요.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먹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과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과 섬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섬겨야 될까요? 누가 먼저 겸손해져야 될까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또는 자녀가 부모를 잘 섬겨야 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를 또는 성도가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 먼저 섬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먼저 굽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그 여인은 많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었고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1년 동안 벌어서 모아놓은 그 하루 품삯으로 해서 1년 동안을 모아야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살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깨뜨렸어요. 그런 희생과 헌신은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만으로 만족함으로 채운 사람들의 영혼만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시대가 변해가는 것들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섬김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란 겸손과 섬김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로 오셨는데 때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섬기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긴다는 것은 낮아지게 된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하여지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지 못한 이유는 서두에도 말한 같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아픔이 있다면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만이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가 초라해 보이는 상황, 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야만이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성품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간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으로만 함축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됐고 그냥 때 돼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만이다. 적당히 봉사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1절에도 말씀하신 같이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부모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이 내 형제요 내 부모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님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겸손함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핸드폰 카톡으로 커피 2잔이 저한테 배달되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커피가 문자로 저한테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했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작지만 큰 선물로 섬김으로 제 마음에 쌓아둘 것입니다. 은혜의 공식이 있죠. 사랑은 더하고 나누며 은혜는 곱하라. 우리들의 마음에 겸손의 섬김이 사라지면 거기서부터 말세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더해가면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겠더라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누누이 다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큰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겸손함과 섬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껏 망쳐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과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섬김과 겸손이 없다면 그 가정은 이미 파괴된 가정입니다. 파괴된 가정에서 14세부터 17세까지 미성년자들이 가출해가지고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망쳐진가 지난 주중에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보면서 봤는데 정말 가출한 아이들이 위험하더라고요. 왜 그들 안에서 그들이 가정이 그리고 마서 그래요. 임시 순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곳에서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들이 거기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제도를 다 마련해 놨지만 그들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모가 오면 또 찾아갈 것이고 그 부모를 떠나서 나온 집인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거기가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뜯어서 거기다 갖다 넣어줘야 되고 노출이 되잖아요. 자기 신분이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 보니까 어두운 데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두운 데서 손을 쫙 펼치고 있으면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사회 제도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14살 먹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 여러분 14살 먹은 자녀들 있어요? 여자 자녀들? 옛날에는 좀 커야 그래도 뭐 성적인 노예로 팔려가고 그랬잖아요. 14살이면 중학생이잖아요. 근데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집 나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그들의 방을 보여주는데요. 뒹굴 누워가지고 어디 위로할 길이 없으니까 고양이 새끼 보듬고 앉아서 먹는 거 그대로 치우지도 않고 자기 마음이 신나는 사람은 절대 집을 안 치우거든요. 자기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절대 집을 안 치웁니다. 집안이 이건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 그런 데서 자고 살면서 자기 인생을 비난하고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정 안에서 섬김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거기서는 머무를 곳이 예? 집에 들어가면 위로를 받고 집에 들어가면 따뜻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는요, 가정 안에서는요, 질서 가운데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밥을 안 해줘. 나 힘들다고. 희생이 없잖아요. 섬김이 없잖아요. 아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밥을 안 해주면 그 가정은 섬김이 사라지는 가정이잖아요. 나만 편하면 돼. 밥 없어. 내가 밥 해준 너희 집 힘모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말세를 우리 스스로가 맡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밥 한 그릇 아침에 차려드리는 거 그게 빛인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안 해도 돼. 그거는요 예? 우리 스스로도 말세로 우리 가정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께 많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7절 누가복음 7장 4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으니 저는 적게 사랑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겸손의 섬김이 회복되도록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또한 이웃에게 기쁨이 전이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도 기쁩니다. 내가 슬픈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내가 기쁘지 못한다면 상대가 기쁠 수 없습니다. 즉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기쁘려면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종이어서 내가 남편 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줄 때 여러분이 배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매우 언짢아. 그런데 그것을 꿀떡 삼키고 사랑으로 여러분 나타내봐요. 내 마음이 행복해지면서 아울러서 함께 가족들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네가 그런 게 나도 그래. 그러면 이미 이건 사탄한테 정복당한 것이죠. 이미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 같은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겸손할 수 없는가, 왜 나는 섬김이 없는가의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원인인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무시당한 적이 있는가? 자신의 처지가 지금 초라해 보여서 내가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내 부모들로부터 받은 감정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한쪽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분들의 상처가 내 안에 DNA로 남아있지 않는가? 찾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를 얻어야만이 여러분 겸손하고 또 섬길 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상담했던 주일학생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분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인정하고 칭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칭찬을 받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살아갈 때 자유를 누리면서 삶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당부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점검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겸손과 또는 섬김이 결여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자신을 찾아서 주님께 아뢰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만족할 때에 채워진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가 누렸던 행복을 함께 누려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말씀처럼 섬기고 살아가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지만